주일 예배 3부 예배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비춰지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주일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또 아픈 가운데 이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완벽한 치료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솔로몬의 1천 번제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가 목회를 하면서 여기에 관한 그 에피소드가 제법 있습니다. 1천 번제를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로 1천 번제, 이제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은 빼고요. 새벽으로만 1천 번제를 작정하고 작정된 예물을 드리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제가 목회 그동안 해오는 가운데 좀 있었어요. 좀 있었고요. 어느 지역에서는 동사하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한 10분 정도 담임, 한 예배당에 교회가 3개가 있어요. 잘 보지 못하는 거죠. 예배당 3개가 있고 다 큰 교회예요. 담임 목사 계시고 3분이,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 그 외에 동사하는 목사님도 한 8분 계시고. 그러니까 1천 번제를 예물을 드리는데 새벽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 다르세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좀 아쉽다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 그러나 저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 1천 번째 쌓겠다는
마음을 정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그리고 뭐 월급 받는 분이 어떻게 매분마다 1,000번째 쌌는데 그 예물을 크게 드릴 수 있겠어요. 그 주신 범위 내에서 최대한 드리는 건데, 그 마음을 보면 되지. 그거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지 말자고. 얼마나 감사한 거냐고. 그렇게 얘기도 드렸고,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1,000번째에 대해서 의견이 해석이 분분한데요. 문자 그대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다.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린 거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1,000번째면은 3년이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왕권 초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다음에 1,000마리 번제를 드린다 하는 것도 그거를 어디서 발라서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가져오면 거기서 다 각을 떠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게 하루아침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이 많이 필요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재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1,000번이다, 1,000마리다, 이거 가지고 왈가왈부 하지 말고 궁금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 물어보고 어쨌든 정말 쉽지 않은 재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정권 초기인데요. 거의 죽게 되었다가 겨우 기사회생했습니다. 겨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주모자들을 정리를 했지만 그들을 추종하는 무리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안정을 시키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작업은 매우 절실한 시기인데, 그래서 매우 다급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이때 잘해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1,000번째는 굉장히 멋있는 스토리지만은 여기에서도 잘못한 부분이 있고 잘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구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는 안 된 일을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애굽 바로의 딸과 혼인을 한 겁니다. 자, 애굽이 옛날 같진 않아요. 그래도 그 지역에서는 패권 국가입니다. 강한 국가입니다. 근데 이제 다윗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나라도 강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신은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도 참 껄끄러운 상대예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해가 맞잖아요. 서로 안정을 도모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혼인 관계를 맺으면은 어쨌든 좀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밖에 없다. 이게 최선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애굽 그 왕과 이 혼인 관계를, 그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다. 다윗 그 어려울 때도 괜찮았거든요. 혼인관계 안 있어도. 전쟁해도 다 이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고요. 조금 피곤하지. 조금 피곤한데 괜찮았다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약해졌나? 갑자기 이제 혼인관계를 맺게 되고요. 한 번 발을 내디디니까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여인은 1,000명이까지 되었다. 후궁 700에 비인이 300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00명까지 이르게 되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그 여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막 솔로몬을 막 설득을 하니까 이방신을 쫓게 되고요. 결과로 영광은 자기 대해서 끝나고 그 자녀에 대해서는 나라가 나뉘어지고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그 단초를 솔로몬이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다윗을 위해 놓지 솔로몬을 위해 놓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때인데 성경에 이걸 기록한 것은 그래도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잘했으니까 이거는 묻어가겠지가 아니고 결국 그것 때문에 탈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좀 정리를 잘해야 되겠다.
성경을 이렇게 여기 기록을 해놨으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게 솔로몬 멋지다 이러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털고 가야 되는 부분이다. 아무리 힘들어도 선택해서 안 되는 것은 안 하는 게 낫다. 뭐 자기한테 유익되는 거 하라고 하는데 유익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불순종해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렇게 얘기해야만 되는, 행동해야만 되는 이유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불순종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결실은 없습니다. 아예 미안한 얼굴로 말 안 하면 돼요. 아이고, 참 사는 게 어렵지. 어쩌겠노. 나는 그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본인도 좀 이상하니까 얘기를 해요. 그거 어떡하냐고. 글쎄 말이에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떡하겠냐고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냐고. 근데 결국 그 선택이 발목을 잡아요. 발목을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회개 안 한 것 같아. 깊이 회개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할 필요 없다. 안 해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그런 좀 생각을 믿음의 지혜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잘한 게 있어요. 첫째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랐어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하는 일을 왕권 통치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했습니다. 이건 참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 얘기하자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중심에 놓고 그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피곤하고 짜증날 만도 한데 어디를 봐도 짜증은 없습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데 짜증내면 그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짜증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너무 흡족하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일천번제가 아주 해피하게 마치게 되는데 아무한테나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에 성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주일에 30번, 제가 성경법 때도 얘기 드렸나요? 30번 설교하고 강의해야만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한 2년 정도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분담할 수 있는 부목사님도 딴 데로 가버리고 혼자서 하니까 30번을 해야 돼요. 근데 그때 제가 드렸던 기도는 영광입니다. 대신에 목사님 한 주일날 수요일 설교 제목 주세요. 그러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설교 또 제목 없는데 수요일 거 어떻게 드려요? 그날 아침에 드릴게요. 진짜예요. 못하겠어요. 내일은 난 몰라요. 근데 아이고 영광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30번씩 해야 되는데 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허덕이지 않고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네.
감사하게도 지금 생각해 보면 짜증 낸 적은 없어요. 대신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새벽에 눈 떴는데 못 일어났어요. 눈만 뜨고 못 일어났어요. 말 조심해야 돼. 난 끄떡없다고 소리했다가 그 다음에 난 끄떡없다고 난 안 쓰러졌다고 했는데 쓰러졌어요. 그렇긴 했지만은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하나님 두고두고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은혜 베푸시는 것 같아요.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예배를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제단 쌓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제단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제단을 쌓는 곳에 임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무리 현대사회가 되어도 온라인 상태가 되어도 4차 산업시대가 되고 AI, VR, AR 이런 시대가 되어도 절대로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중심에 놓고 온 정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꿈속에 나타나서 뭐 해줄까? 다 얘기해라. 이 구절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말씀 들으시는 분들 정말 소중히 생각하세요. 짜증내지 마세요. 귀하게 여기세요. 감사하게 여기세요. 영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걸 참 잘했고요. 두 번째 잘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할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최고 지도자에게 필요한 것은 백성을 잘 섬기는 지혜가 필요한데 이것은 일반적인 지식 가지고서는 안 되고 이것만으로는 안 되고 번뜩이는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듣는 길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백성들이 얘기하는 것을 앞뒤 전후를 잘 구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구했는데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너무너무 하나님 기쁘셔서 구하지도 아니한 부와 영광도 주시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지 않으면 내 나를 길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보다는 짧게 살았습니다. 하도 여인들을 많이 둬서 견뎌내지 못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한번 잘했다고 그거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닙니다. 계속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떠나버려요. 마지막에. 거기에 대해서 심판을 받죠. 어쨌든 어떻게 이렇게 멋진 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 우리 보통 목사님들 얘기할 때 이 부분은 백지수표 주셨다 얘기하잖아요. 뭘 쓸까 나는? 각자 속으로 백지수표 주실 때 솔로몬처럼 구할 수 있을까? 쉽지 않죠. 근데 이렇게 가능하게 된 이면에는 훈련이 잘 된 사람이다. 모든 면에 있어서 성숙해져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이전 강의에서 얘기 나눈 것처럼 나단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입니까? 강직한 선지자거든요.
근데 그가 모든 것을 걸고 도와줄 정도로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왕족들은 교육을 시키잖아요. 시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육도 제대로 잘 받은 것으로, 꾀를 부리지 않고 잘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인격이 잘 다듬어져 있고 왕자로서 리더십도 갖춰야 될 덕목들도 교육을 통해서 잘 갖추어진 것으로 우리는 솔로몬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구함이 나와요. 정리가 잘 돼 있잖아요. 그냥 지혜를 주시면 없던 능력이 생겨납니까? 아닙니다. 없던 능력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가진 능력을 지혜롭게 풀 수 있게 하는 거지. 기도해서 지혜를 주시면 없던 능력이 생겨난다면 그럼 기도원에 다가 있어야지. 공부를 왜 해요? 책을 왜 읽어요? 어떤 사역자가 저한테 와서 제가 아는 분하고 대화를 나눴어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면서 뭐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저한테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하고 그 사역자하고 얘기 나눴다면서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얘기 나눴다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무식하다. 내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무식하다. 이쪽은 복음 잘 전하고 왔다고 그러는데 쓰임 받을 수 없어요. 지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도 풀어낼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신앙 인격도 안 다듬고 필요한 세상적인 지식도 안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지혜 주니까 없던 지식이 막 생겨나가지고 하게 됐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제자 훈련 왜 시켜요? 3년을. 뭐하러 시켜요? 다 할 거 아니에요. 기도원에 한 달만 갖다 놓으면. 근데 왜 3년을 온갖 일을 경험하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좀 안목이 우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풀어 나가야 되는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좀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작은 사람 훈련밖에 안 해놓으니까 큰 일을 해내지 못하고 담아내지 못하고 신앙 인격이 크질 못해요. 그러면 큰 역사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좀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잊었으면 안 됩니다. 솔로몬은 이 모든 고된 훈련을 잘 소화해내고 풀어낼 것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듣는 귀로 허락하셔서 얘기하셔도 알아차리고 뭘 해야 될지 알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알고 그렇게 해서 초창기 왕권을 잘 확립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복을 담아낼 그릇이 된 거예요. 안 쏟아요. 얘기하셔도요 못 알아듣더만. 40일 금식기도 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들어보니까 그 기도가 응답 정확하게 하셨어요. 근데 본인은 못 알아들어요. 그게 그런 뜻인지 몰라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인생 사는 거예요. 더 풀어낼 수가 없어요. 못 알아듣는 걸 어떻게. 근데 이 솔로몬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잘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어떤 아주 멋진 사건들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멋집니다. 멋진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이런 멋진 신앙의 모습을 가진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셔서 계시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신앙은 멋짐을 추구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멋지면 좋겠다. 잘 훈련돼서 또 그릇도 잘 키워서 멋지게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 주시는 거 멋지게 담아내고 또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거 멋지게 세상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신앙이,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멋있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쨌든 이 잘한 것만 이렇게 있으면 좋겠는데 또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자, 이거 우리 잘 보면서 잘 구분하시면서 우리는 항상 잘하는 길로, 멋진 길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한번 좀 깊이 생각하는 이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멋지게 모든 길을 열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솔로몬이. 주님,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인격이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담아내고 멋지게 펼쳐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심에 시기적절하게 모든 것을 다 행할 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부귀와 영광도 같이 뒤따라 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런 멋진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마음이 급하더라도 불신앙의 길을 가면 큰 화를 자초하고 맙니다. 주님,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털어낼 걸 잘 털어내고 주님 원하시는 그 길만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 시작합니다. 모든 위험에서 건지시고 질병에서 보호하시며 넉넉히 이기는 한 주, 기도한 즉 놀랍게 응답받는 복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자녀들과 자녀들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심 재단과 대한민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팅만 가지고 올라오세요. 어차피 촬영을 본인이 해야 되니까. 세팅만 가지고. 정면이야, 그래야. 그만 물지 마라. 그만 물지 마라. 그만 물지 마라. 그러니까 3시간짜리인데 절반 넘게가 거의 다가 이제 밤에 뭘 많이 하잖아. 그래서 나는 말하니까 안 들린다. 주영 집사님.
되면 그냥 빨간 걸로만 몇 개 치고 말고 그러면 돼. 아니 나는 수해. 지금 보니까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그려서 올리는 게 나밖에 없더라고. 전술적으로 자기가 있었으니까 했지. 아니면 못하는 거지 못하냐. 저번에 내가 칼을 껐는데 이거 어떻게? 그래가 그것도 지금 해야 지금 해버려야지. 오늘 내가 신청할 게 뭐야? 아까 전시가 빠지면서 써주십시오. 한 번에 저기를 사무도 세 개로 나눠서 일반 처리를 사무동으로 이제 다음부터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그게 끝일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만 하면 돼. 은행만 잡고 나면 돼. 네. 그냥 편하게. 네가 없으면 이 몸으로 응? 이름만을 그냥 사람을 이리 보고 자, 이걸 어떻게 내 앞으로 가보는데 이거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하고 이거 하시고